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제 10강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중요한 언약,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안산시 상록경찰서 경목 위원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다가 오늘 오전에 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나가면 참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특별히 잠깐 남이섬을 갔다 왔습니다. 춘천에서 했기 때문에 전에 한번 공휴일에 삼호랑 남이섬을 가려고 갔다가 입구에서 얼마나 많이 막히던지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차를 돌려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갔어요. 아주 아름답게 갖고 놓은 남이섬을 보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이섬이 사유지더라고요. 그게 국유지가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니고 개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을 가꾸어 놨어요. 1965년도에 민병도라고 하는 전 한국은행 총재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땅을 절대로 낭개발하지 말고 잘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남이섬 자체가 주식회사 남이섬이에요. 놀랍죠? 얼마나 잘 가꾸어 놨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뭘 좋은 것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천리포 수목원 한번 돌아보면서도 언젠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올 봄에는 우리가 거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남이섬도 천리포 수목원보다 훨씬 잘 갖고 놨더라고요. 거기에는 막 공작새도 풀어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 토끼도 있고 하루 종일 비 왔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이섬을 여러분 가꾸면서요 계속 손해를 봤더라고요. 남이섬이 2001년도에 그 겨울연가를 찍으면서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히트되면서 2001년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요. 돈을 못 벌었대요. 언제부터 그게 흑자가 됐느냐면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대요. 그러니까 6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한 40년인가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섬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터전과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꾸면, 특별히 믿음도 가꾸고 할렐루야 은혜도 받으면서 이 믿음을 잘 가꾸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잘 가꾸어서 내 인생도 잘 가꾸어서 정말 향기가 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을 때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이 군대가 있었어요. 이 소돔 북쪽에 있었던 이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걸려왔던 종들을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대를 물리치고 소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다 찾아옵니다. 재산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 밤중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또 많은 군인이 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족장에 불과하지만은 그돌라오멜은 여러 나라의 왕들을 거느리는 그런 대단한 용장이면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한 족장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겠어요. 이 자식 하면서 내가 그냥 가만두나 보자 하고 바로 쳐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싹 죽이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에게는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430년이나 지나서 만들어진 이 율법이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공증을 해 주셔요. 공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시켜요. 그게 뭐였느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중간을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을 딱 쪼개서 사이를 벌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이제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려만 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 나라의 왕이 그 작은 나라의 왕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면서 계약을 맺기를 이 짐승들의 사체를 딱 중간을 쪼개놔요.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를 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이 짐승들,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나라의 왕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이게 계약이 체결돼요. 이 계약이 뭐냐면, 만약에 왕이, 큰 나라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몸을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버리십시오, 그런 맹세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체를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짐승들을 쪼개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어겨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도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이제 의지해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어요.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계약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했던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조건들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이 단지 두 사람 이름만 쓰고 번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는 어떤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에 있고, 이 땅은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이고, 이걸 자세히 꼼꼼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며칠까지 이제 매매를 하겠다, 잔금을 언제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써야 돼요. 계약서에 꼼꼼하게 써야 돼요. 계약서를 단독주택 같은 경우 살 때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다 포함된다 안 쓰면은 나무 파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 비싼 나무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써야 되고, 요구 조건들, 그런 것들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꼼꼼하게 이제 써놓은 것이 율법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계약서에 이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돼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말로 살 수 있나요? 한인들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에서 살아가려면 먼저는 영국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영국의 법도 배워야 돼요. 영국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문화를 잘 배워야 그 영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언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도 배워야 되죠. 예절도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이런 배워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국으로 딱 이민을 갔어. 그러면 그날부터 영국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영어를 그냥 거기서 산다고 영어가 쫙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뭐 전혀 모르니까 얼마나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물건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깁니까? 그곳에서 문화도 다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그곳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신기하게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문화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동화되어지면서 나도 영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려보냈어. 그들이 처음부터 막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영국에 이민 갔다고 치면은 영국에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배워야 살아남지 않겠어요? 배워야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든지 막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똑같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여전히 힘들거든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처럼 배우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짐승의 사체를 갈라놓게 하고 그리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 먼저 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발짝 내딛으면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흐름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단지 여러분 용서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게 여러분 구원일까요? 죄 용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았어, 그게 구원일까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구원의 내용으로 하나에 포함된 거고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이게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용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죄 용서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미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의 성취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율법이 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언약 안에 이미 율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더 큰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이 규례를 이 절기들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미리 정하신 더 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이 법이 훨씬 큰 법인데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훨씬 더 큰 법이고요. 이 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것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인 것을 깨달아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은 없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성막의 설계도와 율법 십계명 돌판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다가 이 율법이 죄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야 되냐 하면 성막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로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이때는 제사 제도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희생제를 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만을 강조하는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안에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까지 포함된 것, 이것이 여러분 그것을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유업이 없어요. 이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그 역할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약속이 믿음 안에 담겨 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지입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 포장 탁 뜯어서 그거 누리면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데 제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